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주의 인생 다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골집 아래 집에 빈집으로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마을 입구에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참 집이 옛날 그 기와집으로 좀 이게 뽀대 있다, 좀 사는 집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요. 그 집이 이제 비어 있으면서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개, 고양이, 쥐가 드나들면서 제일 먼저 바깥 사랑채가 허물어졌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요, 바깥 사랑채를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안채를 조립식으로 개축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빈집은 그냥 그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쥐도 구멍을 내고 나무 기둥에 그 모르는 벌레들이 와서 그 벌레가 나무를 싹싹 갉아먹고, 그리고 주촛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내 집이 무너질 것처럼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허물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요, 젊은 과부에 대한 말씀인데, 젊은 과부들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쉬운 죄가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잠을 많이 자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땅히 채워야 할 영적인 사명과 일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 공간에 정욕이라는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험담이라는 벌레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에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 권면합니다. 젊은 여인들은요, 가사 노동을 그만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가꾸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영적인 전략이라 하는 겁니다. 바쁘게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한가하니까 낮잠 늘어지게 자고 옥상 거닐다가 음란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게으름이 악한 열심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으름은요, 멈추어진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는 바쁘게 움직이지만은요, 그 에너지를 영혼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 죽이는 일, 험담하는 일, 참견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을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친구들하고도 이제 직장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이제 핸드폰 붙잡고 유튜브 여기저기 쳐다본다. 참, 어떤 한 여성이 이제 자기가 글을 올리고 또 이 동영상을 올리고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좋아요를 안 눌러주면 안달복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집중합니다. 정작 내 영혼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할 에너지를 남의 인생 구경하고 남을 비판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게으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여러 목회 방침, 지침 중에서 젊은 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늙은 과부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명부에 그 이름이 어떻게 올라가고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로부터 이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젊은 과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단순히 젊은 과부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좋은 영적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결단을 가볍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젊은 과부에 대하여 교회의 명부에 이름을 올릴 때 신중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하면서 이름을 명부에 등록해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에 대한 지침이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젊은 과부는 단순하게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과부의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릴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젊은 과부의 교회 사역에 대한 헌신과 영적인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젊은 과부를 그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올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인 구제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젊은 과부가 이제 남편이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젊어요. 그런데 그 젊은 과부의 이름을 이제 과부 명단에 공식적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부는 그 과부 명단에 이름을 올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제 일평생 하나님께 봉사하며 내 이 연약한 몸으로 오직 주의 일만 힘쓰는 신앙의 결단으로 그 과부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젊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젊다고 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것이 장점일 수가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큰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정욕이라는 단어, 또 그 다음에 배반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들으면서 이게 신앙적인 배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자, 과부의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릴 때는 신앙적 다짐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젊어요. 내 일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헌신이, 그 고백이 흔들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너진 상태예요. 자, 젊은 가부들은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을 이제 이렇게 뒤에서 보필하며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 속에서 허락하신 그런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있는데, 내가 너무 쉽게 과부로서 하나님께 내 일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서약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서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신앙적 결단이 자기 속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시집가고 싶어하는 마음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결단, 그게 좋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젊은 과부를 이렇게 명단에 올려서 일생을 묶어둘 필요가 있겠는가? 빨리빨리 결혼해서 또 좋은 가정을 꾸며야지 하는 그런 부류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11절 말씀에 비추어서 잘 해석해야 될 것은요. 자, 이것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부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릴 때 고백했던 신앙의 서약이 깨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즉 이것은 신앙의 배신 행위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교회의 공적인 언약을 세웠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를 인해서 교회 질서가 어지럽게 되는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자, 젊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혼기를 놓쳐서 과부처럼 혼자 지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바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아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독신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말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하시면서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서 그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렇게 산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신앙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게으름과 헛된 말은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자, 젊은 가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젊은 과부들의 처신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요. 예, 이것이 특정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구절들을 쭉 들여다보면, 야, 뭘 한다고요? 이들이 그 게으름을 자기 몸에 익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여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 명부에 올렸던 신앙의 결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즉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할 신앙적인 부분을 뒤로 하고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집으로 돌아다니고라고 하는 말은요, 공적인 사역이나 선행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교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예. 여러 사람이 모여 이 말하고 저 말하면 말이 자꾸 붙어주면요, 결국 그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모임이 시끄럽게 되고요.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패거리가 젖어요. 패거리가.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예. 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많아지고 충돌이 생기고 그 의견 충돌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소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3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잘거린다라는 뜻으로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이죠.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탑골공원에 바둑판 두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둑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큰 바둑판을 갖다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쪽바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여튼 쪽바둑이라고 한 등에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이 전체를 두려고 그러면 2-3시간 줘야 되니까. 그렇게 두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가가지고 옆에서 훈수 뒀습니다. 야, 아주 성질 더러운 어르신이 확 판을 엎고는 그 젊은 사람 붙잡아서 멱살이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돈 내기입니다. 돈이, 1,000원, 2,000원 오고 가는 거예요. 누누 씻기 때문에 졌다, 이거야. 와, 근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는 이제 바둑을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제, 바둑에 대해서, 바둑은 이제 군대에서 좀 두긴 했었지만, 그게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냥 쳐다보는데, 야, 그 어르신 벌떡 일어나서 그냥, 휘싸들이 후려가지고 멱살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그때 회수권이 얼마였냐면, 250원, 그럴 때예요. 250원 300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 가치도 꽤 되던 때예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해서 그것 때문에 정작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집에 가서 이제 어울려 있다 보면 이 집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들을 때는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저 집에는 이 집을 공격할 약점을 찾는 구실이 될 수가 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인천 서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교회 이제 그때 막 목사 안수 막 받고 막 이렇게 목회 활동할 때니까 우리 교회 좀 와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구역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옵니다. 때로는 1시간 반 전에 와요. 그러면요, 그때 어떡하죠? 옛날에는 구역예배를 드리면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바빠요. 두부가 모자라네. 또 슈퍼에 가서 두부 사와야 되죠. 계란이 모자라네.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막 청소를 해줘요. 그리고 막 정리를 해줍니다. 막 싱크대 안에 옷 같은 거 막 정리하고 세탁기도 꺼놓고 세탁기 돌려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런데요, 그 사람만 왔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이 없어져. 그 사건 중에 아주 큰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구두 티켓, 옛날에 구두 티켓 20만 원짜리 티켓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구두 티켓 20장을 받았는데, 이게 자기가 쓸 게 아니고 그 위에 분들한테 선물할 겁니다. 그래서 쫙 놔뒀는데 그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과장 월급이 한 55만 원 정도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럼 2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만 원 생돈 물어낸 겁니다. 그런 어간에 한 2-3주 지났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구두 티켓을 훔쳐가가 자기 남편을 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구두를 하나 사신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구두를 신고 가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구두 티켓 주셔서 제가 구두 하나를 샀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 어렵게 된 겁니다. 참 마땅히 아니할 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목사님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들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각자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을 때 아주 쉽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나태함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시간 관리를 잘해서 나태함, 즉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떤 작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가 그 교회를 혼란에 빠지는 그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언어에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말할 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함부로 거기 말에 드러내면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자,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나 여성들이 신앙을 해서 방황하지 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삶의 안정감을 찾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정이 얽매이라는 의미보다는 가정이라는 기초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서 바른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한테 자랐잖아요. 근데 계모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칼빈주의자였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제 새로 시집 왔는데 자녀들이 있어. 근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신앙으로 교육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멋진 신앙. 여러분, 과부로 명부에 이제 올려서 교회를 바르게 하고 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성도들이 올곧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귀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젊은이들은 내가 젊어서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혼기를 놓쳐서 이제 노처녀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일생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드려서 그냥 하나님께 내가 정말 교회 일만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제가 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멋지게 양육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남들이 하는 비방이나 입술로 죄를 지을, 여러분 자녀 하나 양육해 보세요. 내 온 신경, 온 시선이 그 어린아이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말 붙이고 말로 해서 문제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 형편과 처지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늙은 가부, 젊은 가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에베소는 어떻다고요?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만신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신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헬라 그 철학에 나오는 신화들, 그런 신화들로 성도들이 그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 그 자기 속에 이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교회에서 젊은 과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는 외부로 공격받고 내부에서 이게 분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1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요. 집을 다스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집을
다스리고. 자, 특히 이제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극단적 종말론입니다. 예. 자, 그로 인해서 사회적 부작용이 아주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사 노동을 잘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요, 집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말론적 맥락에서 이 단어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왜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예, 가정의 경영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이 다스리며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집이라는 단어와 주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안일을 돕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과부로서 지금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영적인 어떤 결기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이분이 신앙적으로 어떤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그 신앙적으로 든든함, 영적으로 든든함을 어떻게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그것을 올곧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잘못된 종말주의,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세상 끝날 오는데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은요,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직업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집을 드나들면서 쓸데없는 말을 퍼뜨립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예.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보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 그 원주에도 아주 큰 이단이 있어요. 네. 거기는 가정이 전부 다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애들이 학교도 안 다녀. 초중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거를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 선교에도 경기도 광주에다가 아주 큰 불학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부 애들이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요 가평에 보세요. 통일교. 그 다음에 이제 팔도 많은 이만희. 본부가 이 가평에 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백백교 묘, 그 백백교 교주 묘도 가평에 있잖아. 참 대단한 거.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광신자 집단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런 권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신앙이 흔들려서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한국 강산을 어지럽게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잘 다스린다. 아이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보필하고 올곧은 신앙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성도의 삶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교회 안에서 게으름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책임 없는 삶으로 나타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파당을 짓고 잘못된 그런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린 그래서 사탄에게로 돌아간 그런 영혼도 있었다. 화걸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있었지만 결국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잔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책임을 먼저 지지 말고 그 가족이 책임을 지게 하고 그 가족들이 돌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면 교회가 최종적으로 그 과부를 책임지고 그래서 그 과부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 게으름과 헛된 말을 멀리 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굳굳하게 서서 자기 책임을 다할 때, 그럴 때 주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에